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장 3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잔디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시온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밝힐 비밀이 하나 좀 있습니다. 저에게는 명품 시계가 사실 두 개 있습니다. 이 명품 시계 상표가 하나는요 크로노스라는 상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되게 멋진 시계지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평일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렇게 양쪽에 다 차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쪽의 시간하고 이쪽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9시에 약속을 해서 이쪽 시계를 보면 9시인데 이쪽 시계를 보면 저녁 7시가 됩니다. 또 어느 날은 12시에 약속을 해서 이쪽 시계 크로노스 시계로 이제 12시를 확인했는데 카이로스 시계로 확인을 하니까 시간이 그 다음 날 12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차면서 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심지어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감을 넘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 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 네. 아까 보여드렸던 저 시계는 사실 AI한테 카이로스와 그다음에 크로노스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시계를 만들어줘 하니까 저렇게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시계는 저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차고 있지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보이십니까? 그 명품 시계. 왼손에는 무슨 시계예요? 크로노스 시계. 오른쪽에는 카이로스 시계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하루 24시간, 또 1시간, 또 365일,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 시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과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양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어떻습니까? 맞나요? 서로 틀려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의 계획과 또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불안과 초조와 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 아닌 얘기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이 이야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막상 내 삶에 그것이 경험될 때, 그 현실을 마주칠 때 이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내 시계는 늘 나를 재촉하고 크로노스 시계는 나에게 정확한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 카이로스가 나에게 다른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안에서 불안과 화와 분노마저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화, 이런 불안들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화가 한 번도 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심각한 겁니다. 자, 부부로 살아가시다가 한 번도 언성 높이고 주먹질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주먹질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부부 사이에 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없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게 귀신을 쫓아내든가, 네, 아니면 상담을 받던가.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화와 분노를 경험하고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죠? 왜 화가 나죠? 왜 불안을 느낍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안에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납니까? 내 자녀가 만약에 부모의 말대로 100% 따라가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생이 망가진 아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통제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뭘 느낀다고요? 불안을 느끼고 화를 경험하고 분노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쫓아내고요. 스스로 그 보좌에 앉는, 그래서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 바로 그것이 통제 욕구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 중에 일본의 무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너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또 마음이 너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제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화분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얘가 매일매일 얼마나 성장했는지 뿌리를 뽑은 다음에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보자. 그러면 이 나무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되죠? 말라 죽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네, 햇빛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토양과 하나님이라는 이 햇빛을 믿고 기꺼이 맡길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하나 눈치챈 것 중에 하나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화를 냈다. 요셉이 절망을 했다. 요셉이 아주 분노했다. 요셉이 우울하게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요셉의 그 결과를 알죠.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기 때문에 마치 전지적 장가 시점에서 그 요셉의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 좀 참으면 되지. 노예생활 11년 동안 좀 참으면 되지. 노예생활 11년과 감옥에 2년 총 13년 동안 그래 버티면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성공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구덩이에 끌려가서 전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 약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실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불안과 공포와
화와 분노에 사실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겠지요. 요셉이 절망을 안 했을까요? 요셉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우울하거나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그는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는 것이 바로 38절의 요셉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지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몸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이 근방에서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산시흥교회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너무 그 교회가 궁금해서 한번 갔다 온 적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능력이 많대요. 자신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래요. 은사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보이고 그것이 동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면 뱀이 보이고, 탐욕스러우면 그 안에 돼지가 보이고, 그 사람이 간교하면 쥐가 보인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젊은 전도사인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정확하시네. 내 안에 있는 동물은 뭘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이 그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무속행위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헛소리입니다. 영적인 헛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뭘 하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어디가 부러졌는지, 삐었는지, 근육이 다쳤는지를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러진 곳을 확인해서 뭘 하는 겁니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성령님께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쥐로 보여서, 너는 쥐 같은 놈이야, 너는 돼지, 욕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너는 돼지 같은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마치 내가 무당처럼 영적인 재판관인처럼 당신 안에 쥐가 있어 가서 회개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왜 충만함을 받습니까?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은 내 개인에게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나를 독려하지만 공동체에게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사랑장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입니다. 힌트는 13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한 30%는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상위 1%만 대답할 수 있는. 자, 은사장은 몇 장입니까? 은사장, 고린도전서입니다. 힌트는 12장입니다. 그렇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지 않아서. 자,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그런데 12장에 가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요.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은사장이 끝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큰 은사를 사모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는 성령의 그 은사를 사모해. 내가 더 좋은 그 은사를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게 사랑이야.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유의 은사나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왜요?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흩어지고 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엘리트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냐, 나는 영적 재판관이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는요, 일종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눈에 잘 띄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표지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목적지인지 알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표지판이 나를 보라고, 내가 목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지판은 없지요. 성령의 은사는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서 뭘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얘기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 알지 못해. 아무리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은 소유할 수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을 우리는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을 바라보고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요셉이 손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습니까? 요셉이 지금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 바로는 요셉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불신자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이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요셉에게 느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깜빡 잊고 이걸 들고 오지 않았어요. 제 앞에 뭐가 있죠? 장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장갑이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나요? 이 장갑이 이 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장갑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장갑이 이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종의 장갑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비닐 장갑, 저처럼 비닐 장갑도 있을 테고 또 누구는 아주 명품의 가죽 장갑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장갑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이 장갑이 피아노를 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장갑이 봉사를 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비닐 장갑이고 여러분이 명품 가죽 장갑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장갑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그 장갑이 마이크를 잡고 피아노를 치고 물컵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뭐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술을 성령하고 완전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알코올이 나의 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아멘이고요.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지요. 평상시 나의 모습이 나옵니까? 그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으로 되고, 바로 그것처럼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37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더라.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어떻다고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7절의 말씀, 좋게 여기더라.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토부하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이방인들 바로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토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이 놀라운 거룩한 이야기를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있는 것처럼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요, 이게 원문에 의하면 이것이 분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분별을 하고 나서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바로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살 때 편애를 받고 살다가 그때부터 노예로 11년을 보내지요. 감옥에서 2년을 보내서 1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학식이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사실 배운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박사들보다 더 명철이 뛰어납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또 이 애굽에 있는 박사들보다 날고 긴다는 이런 학자들보다 흉년을 대비하는 대책을 너무나 명확하게 세우는 그 지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해결책과 그 답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제 마음을 좀 떨리게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저는 이 다스리라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 1장의 메시지하고 오버랩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 물론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원어는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 의미이고 그래서 한글 성경이 너무 잘 번역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그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지금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40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섬기거나 나라를 섬기면 이 공동체와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 공동체와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내가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붙들림을 받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빼고예요. 우리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마치 우리는 제3자의 입장처럼 마치 중재자인 것처럼 우리 안산영락교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선행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산영락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명확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부분을 함께 나눴었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리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마치 이 앞에 있는 장갑이 때로는 피아노를 치고 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비늘이든 가죽이든 이 천 조가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손이 들어간다면, 주님의 손이 들어간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뭘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가장 전율하게 만들었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심지어 내 집을 다스리라 사명을,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했던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왕, 이방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말콤이라는 한 그 신문기자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이 언론인은요, 굉장히 냉철했던 사람이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기독교를 아주 혐오했던,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설가였습니다. 그가 1969년에 BBC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인도라는 곳에 가서 캘커타에서 어떠한 한 인물을 촬영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더 테레사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촬영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여인에게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실체를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콤, 사회주의자이며 그다음에 기독교를 조롱했던 그가요, 끝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죠. 또 다른 인물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우리 니체라고 잘 아시죠? 니체에 대해서 보통 강단에서는 이렇게 많이 선포됩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책을 썼던 사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물, 우리는 그렇게 니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들의 예수를 믿게 하려거든 그들이 나에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의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이 말콤과 이 니체가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디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참 불편한 말이죠.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어떻게 할까요? 뭣도 모르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교회 안에 헌신되고 사랑의 사람이 많은데 뭘 모르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마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개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이 동물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권력과 우리의 모습이 돈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나와 있죠? 30세라고 나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이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30세는 뭐가 떠오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지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은 20에 팔렸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셨고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들어가 노예로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지시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끝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생명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내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그분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실 4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보인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제 친구들이 있지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널 보니까 예수 같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널 보니까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그 모습을 그의 죽음에서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처형했던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이야기와 이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말콤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니체처럼 너를 보니까 기쁨도 없고 사랑이 없는 널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냐는 그 조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마지막 4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오늘 그 제목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준비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때 알았습니다. 준비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고, 우리가 멋진 스킬과 기술들을 익히는 것,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연이 없다는 말은,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우연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의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